사무엘상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요. 사무엘상. 그렇죠. 우리 지금 성경의 사무엘상, 그럼 사무엘상에는 그냥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나중에 제가 혹시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영화를 제가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들 영화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사울에 대해서, 뭐 다윗에 대해서 뭐 아마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잘 봤다가 혹시 영화 같은 거 볼 때 성경과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좀 딱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 사무엘이 나오고 뒷부분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휘가닥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다윗과 오버랩이 되기 시작해. 다윗은 떠오르고 사무엘은 지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사무엘상에서는 여전히 사울의 중심이 되어지고 사울이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끝나게 되는 거야. 31장에서. 그렇게 되고 이제 사무엘 하는 그러면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한번 간단하게 복습 다시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무엘이 출생을 했고요.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사무엘의 부름받음, 소명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그 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말씀이 시기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부재 현상, 하나님 말씀의 빈곤 현상. 이런 시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참 벌써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 부재 현상의 시대에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10절 말씀에 사무엘을 부를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상을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4장에서는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엘리의 집안이 몰락되는 그런 모습인데 타락했던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4장 21절 말씀 4장 21절에 보면 결국은 뭐라 그래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했죠. No glory, 영광이 없다. 이가봇.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빼앗긴 그 법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갖다 놨는데 그 다곤이 신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법궤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법궤가 있는 곳에는 온역이 돌기 시작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법궤 빨리 보내자 그래가지고 법궤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은 법궤의 귀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서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회를 열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에 오늘 잠깐 나왔었죠. 미스바 대성회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지 법궤 같은 거 들고 나가는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3절에 사무엘에 말하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회가 미스바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돌을 세웠는데 그게 12절에 에벤에셀의 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나 싶었을 때 8장에서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왕에 대한 요구.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랬어요. 사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사무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을 요구하고 왕이 있으면 안 좋은데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면 좋은데 아니에요. 우리 왕이 필요해. 그래서 왕을 찾는 백성들의 요구가 8장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하세요. 9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곧 사울이 초대 왕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빠의 심부름을 찾아서 지금 이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이제 우연 같은 필연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 사울은 아주 겸손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왕이 된 사울. 그래서 10장에서는 드디어 왕이 됐어요. 누가 왕이 됐어요? 사울이. 그래서 초대 왕이에요. 여기서 10장부터 드디어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왕국 시대. 근데 이 왕국 시대가 이제 나중에 사울 뒤를 이어서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 나라가 분열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나누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권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근데 아직은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세우시고, 잘 들으세요. 사울을 딱 세우시고 왕이 되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후로 보면은 사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 버림을 받으며 추락하는 사울의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혹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사울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된다. 다윗 같은 사람은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사울 같은 스타일은 안 되는 거고 이러한 다윗 같은 사람은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지만, 그러나 사울과 다윗이 이제 13장부터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사울이 막 흐민흐민해지고 다윗이 또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를 잘 비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는 통일 왕국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드디어 11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실력 발휘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암몬을 치는 겁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잘 나가는 사울이었죠. 겸손했고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잘 뜻을 이뤘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예요. 그것이 이제 12장 14절 15절 말씀에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보장을 하시겠다. 근데 잘 말씀을 거역하거나 잘 듣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고별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13장 제목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13장부터. 13장에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제사월권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아요. 제사월권. 제사를 월권했다라는 것은 제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를 사울이 해버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사울이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13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40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40세와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새벽에 예전에 할 때는 40세가 30세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 2년이 42년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 사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왕이 됐을 때 30세든 40세든 혹은 다스린 지 뭐 여기 2년이 되겠지만 다스린 기간을 통해서 말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우러 가기 전에는 뭐래? 제사를 지내야 되네요.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지금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제사를 자기가 들어버린 겁니다. 사울이. 그랬을 때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때 사무엘이 그때 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13장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은 맞아 나갔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게 뭡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왕이 행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금 상황이 세 가지. 백성이 흩어지고 있어요. 당신은 정한 날에 안 왔어요. 적군은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긴박했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라도 제사를 지내서 전쟁에 나가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찬양 부른 그 찬양이 오늘 전체 내용의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은혜였어. 나는 은혜로 왕이 된 것이고 나는 은혜로 살고 있어. 라는 그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승리를 거머쥔 상태에서 사울은 인간적인 계산, 내가 은혜로 전쟁에서도 이기는 거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겐 중요하다. 이 생각을 버리기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백성은 흩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당신은 오지 않았죠? 블레셋 사람들은 모였죠. 그러니 상황의 이 긴박성을 생각한다면 나의 이 행위는 정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인내.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사울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생겼냐?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계산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암시가 딱 나오는 거죠. 아, 저 사울 오래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지금 12절 끝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왕이 망령 때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 집안에 이제 왕권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집안에 왕권은 이제 안 생기겠다. 버림받는 사울의 모습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권이 세워진다. 그게 14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울 거다. 그게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에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주어지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수많은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거든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안을 통해서 왕권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어나가는 그의 나라를 그의 집안을 통해서 왕권을 이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14장에 제사월권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이 블레셋을 아버지는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을 치는 장면이 14장이에요. 그래서 14장은 블레셋을 치는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는데 사울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간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저 원수를 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믿음으로 할 문제다. 그래서 6절에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면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중요한 얘기. 무슨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생각하는 무기, 군사수 뭐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다.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요나단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거지. 사람의 그런 계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요나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나단이 이제 사인을 보고서요. 먼저 몸을 딱 보여가지고 적군의 반응을 봐서 적군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실지 말지에서 이제 결국은 사인을 해서 쳐서 이기는데 15절에 14절에 그래서 약 20명가량을 쳤는데 반나절에 15절에 백성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허다한 사람들이 16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막 지네들끼리 막 죽이고 싸우고 저 적군들이 왜 저러는 거지? 그래서 사울 왕이 자 점어 해가지고 인구 개수를 쭉 한 거야. 우리 중에 없는 사람일까? 요나단이 없습니다. 아, 이 자식도 어디 간 거야? 보니까 요나단이 병사 칼든 창들하고 그 싸우러 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 지금 여기서부터 실패한 사울이 자꾸만 추락하기 시작해요. 예, 추락하는 것에서는 뭐가 있다? 예, 날개가 있어도 추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획가닥했냐면 금식 선포를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금식한다 저녁까지 먹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울이 24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왜 사울은 금식 선포를 했을까요? 이상하죠? 근데 이 금식 선포한 내용을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터 나가고 있는 요나단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근데 27절에 요나단이 보니까는 벌집에 꿀이 있는데 꿀이다. 예, 꿀만 보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은 와 꿀이다. 그리고서 지팡이에다가 꿀을 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병사가 그 병사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아버지 사울 왕이 금식하라 그랬는데 금식 안 하는 사람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빠는 또 왜 그런 그 선포를 해가지고 백성들 다 쫄쫄 굶기고 왜 그래? 잘 먹게 하고 싸웠으면 더 많은 사람을 이겼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이 사울이 지금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나가고 제비뽑기를 하다가 누가 걸렸냐면 결국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데 왜? 내가 죽는다 그랬거든. 저주받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졸지에 믿음 없는 아버지 때문에 믿음 있는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믿음 없는 아버지 손을 들어줬을까요? 믿음 있는 아들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들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백성들이 말린 거예요. 죽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45절에 아니되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요나단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기를 원치 않고 간구해서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다행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아들에게 믿음을 요나단인데 요난단이라고 써놨네요. 자, 요나단, 믿음을 가진 요나단 장면이 나오면서 15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계속 추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불순종의 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에서 유명한 얘기가 뭐냐 하면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요 내용이 지금 15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불순종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울이 두 번째 실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멜렉을 전쟁에서 아멜렉을 다 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멜렉은 여기 2절에 보시면 15장 2절에 보면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길을 막았던 자들이잖아요. 아멜렉 싸움에서. 그때 모세가 손 들고 싸움을 이기고 막 지고 했었던 사건.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었던 사건이에요. 민수기 14장이랑. 그 아멜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3절에 아멜렉을 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진멸해야 돼요. 남녀, 소와, 젖먹는 나이, 우양, 낙타, 새끼, 낙이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심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의 아각 왕과 그의 양들,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의 1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는 얘기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울은 12절 끝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꾸만 이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가가지고 지금 14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내게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뭡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죽이고 잡아왔던 양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을 두 가지를 대는 거예요.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 15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먼저 백성 탓을 하면서 백성들이 이거 다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남 핑계 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말할 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15절 말씀에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제사를 지르자라는 백성들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낮출 때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당신의 높임으로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중요한 법칙이죠.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그러면 낮아져요. 하나님이 억지로 해서 낮춥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다가 낮아지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17절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9절에 왕이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탈취하는 것만 급급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20절 말씀에 사울이 또 변명하는 거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과 아강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만 20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사울이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 왜 제사 당신 지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었죠. 하나는 뭐예요? 백성이 흩어집니다. 당신은 기간 내에 안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적군이 문 앞에 왔습니다 하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백성이 흩어집니다. 여기서는 왜 순종 안 했어? 백성이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게 뭐냐 하면 사울만 문제도 아니에요. 백성도 문제인 거예요. 어쩌면 지도자는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근데 백성들이 그러자는데 어떡하냐? 백성들이 믿음 없이 나가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백성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래서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도 한 가지 자신이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중요한 내용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사울 이해가 된다. 나라도 너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울이 계속적으로 변명을 들어놓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변명을 들어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만 상황이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라 그러니까 백성이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군요. 끝이군요. 당신은 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회개가 아닌데요. 회개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울은 변명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사무엘 끝부분에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순종이 없이는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불순종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23절 말씀에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자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야 해요. 말씀을 버렸기에 왕을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말씀 버렸어요? 당신 왕 버리겠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종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말씀 버렸어요? 하나님이 당신 목사 버리는 거예요. 그 껍데기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 하나님이 주신 특권, 말씀을 버렸어요? 그 특권 버려요. 말씀을 버렸으니까 왕을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죠. 그것은 내게 준 은혜를 잃지 않는 길이고 내게 준 특권을 잃지 않는 길이죠. 아멘이시죠? 깨달아지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울은 지기 시작하고 16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한 다윗이 이제 사울은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16장이에요. 다윗이라는 이 시골의 무명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주목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다윗은 하나님 신앙이 아주 잘 정착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금 이제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이 뿔에다가 기름을 딱 담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그 집안에 딱 들어가서 이세의 집안에 딱 가서 하나님이 이 집안의 자녀들 중에 왕을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 제일 잘난 자식이 엘리압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는 엘리압이 당연히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압이 딱 왔는데 사무엘이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6절에 엘리압이 안 됐어요. 7절에 하나님이 말하죠.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보는 거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죠.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시선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에 속지 않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압 아니다. 8절에 아비나답이 왔어요. 너도 아니다. 9절에 삼마 너도 아니다. 그래서 10절에 7 아들을 다 지나갔는데 아니다. 허허. 그래서 사무엘이 또 없어? 가족이 또 없어?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얘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어서 뭔 소리 하는 그 막내 좀 오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내가 양 치고 있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래서 양을 치던 오는 그 막내가 다윗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무명의 다윗이었던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저 들판에 외로이 핀 한 송이 꽃이었어요.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향기가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송이 꽃을 싹 피우고 향을 바라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은 그를 주목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을 딱 데려오는데 이 사울의 눈이 뿅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다윗의 빛이 붉어요. 건강미가 넘친다는 거죠. 눈이 빼어나고, 상상해 보세요. 눈이 빼어나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보니까 벌써 딱 보는데 영화로 말하면 주인공 귀티가 딱 난 거예요. 이게 엑스트라나 조연이 아니라 너 주인공감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빛나고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주어진 마음이 아름다워서 외모가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외모가 아름다운 거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기 때문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13절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죠. 성령은 다윗에게 임하시고 14절에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서 떠나고 악령은 사울에게 들어가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악령이 들면 악령이 들은 게 모르겠어요. 우울증이고 쉽게 말하면 이때 말하면은 그리고 정신분열증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어떡하냐. 그럴 때 사람들이 수소문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하프를 잘 타는데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서 하프를 타면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다윗을 불러와요.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23절 말씀에 왕의 그 사울 왕의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약간 이제 성경을 볼 때 알쏭달쏭해지는 장면이 뭐냐면 지금 이 장면에서 사울과 다윗은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장면은 이미 만난 거잖아요. 사울이 귀신 들렸으니까 다윗이 하프 타가 귀신 떠나갔으니까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몰라봐요, 다윗을.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17장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드디어 다윗이라는 이름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는 게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제
17장의 내용인 것이죠. 이 17장에서 나갈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저쪽 블레셋 사람들하고 딱 대오를 섰는데, 이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사람 대 사람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니네가 믿는 신이 세냐 우리가 믿는 신이 세냐, 이 신들의 전쟁인데,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예요. 한 3m 키가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오휴. 이스라엘에 대항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이 다윗이 심부름, 아빠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 나간 형을 찾아갔다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뭐야, 저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을 해?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딱 싸워 나가는 거죠. 형은 막 혼내키지만 다윗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할래 봤지 않은 사람이 저러고 나오냐.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대판 승부를 할 때 다윗이 한 유명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4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뱉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 거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47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의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네요. 요나단이 지금 어떻어요? 전쟁터 나가서 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야. 똑같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7장에서도 다윗이 보여준 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돌멩이를 49절에 집어 던졌더니 이마에 블레셋 사람 이마에 돌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골리앗은 누가 쓰러뜨렸을까요? 예, 다윗이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렇죠? 예, 다윗이 쓰러뜨렸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다윗의 승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믿음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기게 했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들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되고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예. 다윗의 믿음, 하나님,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승리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다윗이 딱 등장되면서 이 다윗이 싸움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18장부터 드디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와, 다윗 이렇게.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가 생겼어요. 어떤 노래가 생겼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이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불쾌해서요 심히 노예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질투하는 거죠. 18장은 사울의 질투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사울의 질투, 이 사울의 질투, 잠언서 14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했잖아요. 질투는 뼈를 썩게 만드는 거죠. 사울이 어금니를 껴는 건 뭐야? 왜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하지 않고 저 다 다윗에게 주목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드디어 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한테는 아내를 주기로, 자기 딸을 주기로 했거든요. 딸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겼으니까 사울이 딸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줄까요, 말까요? 줘요. 왜 줄까요? 주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월컨이 잘 됐다. 자, 너는 지금부터 약속대로 나의 사위가 되고
내 딸 공주를 너는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혼수.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저 블레 사람들 지형에 들어가서 남자들의 그 양피를 몇 개를 100개를 벼 가져와라. 25절 말씀에. 예? 그 100개를 잘라 가져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100명을 죽이고 와라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위를 맞이하고 딸을 주겠다. 이 말의 의도는 100명을 싸우러 갖다 죽어라 이 얘기죠. 근데 다윗이 가가지고 안 죽고 1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사울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25절에 포피 100개를 원했고 그거를 가져왔어요. 27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20절에 나오지만 미갈은 어머 다윗 너무 멋있어. 탐 크루즈 막 이렇게 해서 미션 파스블 이래가면서 이제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질투와 함께 이루어진 게 뭐예요? 다윗의 결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다윗은 승승장구로 해피엔드로 잘 살았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다윗은 이제는 뭔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의 인생에 너무 힘든 인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장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불이 나요. 다윗을 지금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국가의 국력을 다윗 죽이는 데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그래서 다윗만 보면 창을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9절 말씀에 악령에 들렸을 때 또 다윗이 수금으로 타니까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10절에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미갈이 있는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백성들이 잘됐다. 집에 얼커니 그러고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이자 그랬는데 다윗이 사랑했던 미갈이 이미 소식을 듣고서 내 님을 죽인다고 안 되지 그러고서 다윗을 도피시키고서 짐승이나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싹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갈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살게 되는 거죠. 그 13절 말씀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제 이 미갈을 혼내는 거예요. 요때에 그 미갈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했었던 도망자 다윗의 요 내용이 요걸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59편이 되는 거죠. 그 시편 59편에 그때가 다윗이 저기 라마 나요새 있다 그래가지고 라마 나요새를 잡으러 사울이 갔다가 거기서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속담이 뭐예요? 24절 말씀의 끝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죠. 이 내용이 앞에 10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10장 11절에서도. 그러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는 거죠. 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본래 자신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본래 저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상한 행동을 안 해 할 때 쓰는 속담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20장에 들어와서 이제 다윗은 살았지만 20장에서는 이제 도망자 신생이 되면서 20장에서 다윗은 한 가지 그의 인생에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의 아들 블레셋을 믿음으로 나갔던 그 요나단과의 우정이 20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정. 자, 그러면서 둘이 만났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다윗도 요나단을 너무 좋아했어요. 다윗이 왜 나는 이제 사위가 됐고 가족인데 왜 사울이가 날 죽이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요나단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뭐 이래가면서 서로가 위로하다가 이제 5절에 보면 내일이 초하루야. 식사를 할 텐데 내가 가면 또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러면 사인을 내가 줄 테니까 화를 평 쏴가지고 21절 말씀에 평 쏴가지고서 사환들 보고 야
가져오라! 이런 말을 들으면 너는 저기 숨어 있다가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와라. 근데 22절에 화를 핑 쏜 다음에 종들에게 야! 하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또 다윗은 살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또 어떻게 돼요? 사울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패역 무도한 계집에 소생아 먹어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패역 무도한 계집이란 누구일까요? 퀴즈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은 정답을 적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요나단까지 33절에 단창을 돌려서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장에서 다윗이 드디어 유랑 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유랑 생활, 방랑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집에도 못 가요, 고향에도 못 가요, 왕궁도 못 가요. 왜? 어디든 가는지 위치만 파악이 되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21장 1절에 노베 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해서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어요. 그건 제사장이 먹는 떡이죠. 4절에 거룩한 떡을 먹게 되죠. 그랬을 때 요때의 요 장면, 배고팠던 다윗에게 제사장의 떡을 먹었던 이 장면은 율법을 범한 걸까요? 안 범한 걸까요? 율법을 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줍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는 제자들을 시비를 거는 사람들한테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다라는 거죠.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율법 자체보다 율법의 정신, 사람이 우선이다. 이 율법의 정신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이 장면을 잘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7절에 도액이라는 사람. 이 도액이 이걸 쭉 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사울한테 알려주기 시작하고, 여기서 골리앗 칼, 9절에 골리앗의 칼을 제사장한테 받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10절에 가드로 가는 거예요. 가드. 다윗이 어디로 갔다? 가드로 갔다. 그 가드가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갔냐면 평양으로 간 거예요. 남한에 있다가. 참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적진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 적진 속에 들어가면 적이 어떻게 하겠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그러고서 단칼에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다윗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혀를 꼬부리고 눈 핑핑 돌리고 입에서 침 질질 흘리고 막 몸 비비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왕들이 그 가드 왕 아기스가 두려웠는데 13절에 보면은 그의 행동을 변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때를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방랑 생활에서 다윗은 뭐예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살아날 때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유랑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그에게는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되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 와, 잘 나가네. 와, 행복하네. 편하네. 그게 아니죠. 외로워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외로워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 모습을 다윗의 모습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지금 사울이 추락하는 사울의 모습과 떠오르는 다윗의 모습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가다가 결국은 31장에서 사울이 처참하게 죽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